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뜻을 말하자면 삶의 방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식사할 때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식사할 때 왼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왼손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왼손잡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타고난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오른손을 익숙하게 써왔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왼손을 익숙하게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숙한 왼손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먹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대부분은 돈을 사랑하며 삽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 많은 면에서 편하고 유익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여름에도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해외에 나가서 여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집안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때문에 돈 많은 집안에서는 누릴 수 있는 그 넘치는 혜택 때문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이들은 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에서도 수없이 배웁니다. 같은 죄라도 돈이 많으면 변호사들을 잘 써서 재판받고 풀려나기 쉽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장로나 다른 직분자가 되기 쉽고 없는 사람은 장로 되기가, 직분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정, 사회, 교회가 온통 돈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정도에서 넘어서 돈을 모으고 돈으로 모든 것을 누려보는 일에 인생을 걸 만큼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 둘째, 돈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 셋째, 돈을 사랑하면 아니 되는 이유. 첫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어째서 나쁜가? 돈을 사랑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돈이 많아야 그 돈으로 나는 물론이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은 그렇게 묻는 이유가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아직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인생을 올바로 사는 방법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아직 돈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움켜잡습니다. 돈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돈을 위해서 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으로 돈이 안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을 돈에 깊숙이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돈의 마력 또 매력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돈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돈이 자기를 갖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진 돈을 다 잃어야만 그 중독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돈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선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돈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돈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라는 물건이 사람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어떻게 돌아버리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먼저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들로 구성되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비정한 사회가 됩니다. 자연히 돈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 시작하면 마침내 돈은 그 사람에게 사실상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심지어 자기 삶 자체도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독된 사람은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못 고치거든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인생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반면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인생이 재밌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도 생기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 정도면 돈이 과연 그 사람에게 신이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면 결국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에게는 돈이 신과 같아지고 하나님마저도 돈을 많이 얻으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며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과. 둘째, 돈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 내가 과연 돈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취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혹시 우리도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안 그렇다. 혹은 조금만 사랑할 뻔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좀 더 살펴볼까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웃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도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도 비웃거늘. 설교에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속에 비웃는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 뭘 모른다. 목사니까 저러지. 비웃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미 돈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돈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정상이겠습니까? 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돈을 조심해야겠다. 요즘 내가 돈에 자꾸 목을 거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지하게 들어야 중독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가급적 돈을 많이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비웃음입니다. 돈에 관한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는 이미 깊이 돈을 사랑하며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난 비웃지는 않는다. 두 번째 방법에도 맞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과연 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팔자로 여기고 그냥 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무엇이든 대충대충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대가로 돈은 나오지만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보려고 애쓰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악착같이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악한 일로 바뀝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이라면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내가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현재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균형 있고 유익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현재로서는 그만큼만 허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긴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후반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첫 항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뭡니까? 매일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께서 날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자녀에게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정말 똑똑하다면, 현명하다면 자신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어린 자식들에게 뭉칫돈을 찔러주면서 하고픈 대로 써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아껴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다면 그 남는 것은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이 현재 상태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돈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에 중독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당시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용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많이 들죠. 그런데도 그는
할 일은 수없이 많은데 돈이 없다. 부족하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는 궁핍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난을 강조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셋째, 돈을 사랑하면 안이 되는 이유.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어째서 돈을 사랑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째서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내가 내 삶을 꾸려가야 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소유를 늘려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욕심. 그 탐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뜻과 다르게 탐심에 따라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를 죽이고 남의 불행 위에 내가 행복해지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한 데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하면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서 자기 힘으로 윤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가 되고 하나님께 가끔 도움을 청할 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몫이 형의 것에 비해서 몫이 적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까닭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낱말이 빠졌습니다. 그건 왜냐함이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그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뜻의 내용을 두 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매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갖다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대하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같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게 하셔서 현재 우리도 이 말씀을 보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6절이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전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 돈을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 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어째서 이런 말씀을 이 편지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록자가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돈을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당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다 뺏겼으니까 살아가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춰놔야 합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그들은 돈에 온 힘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뺏겨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다 뺏겼는데? 있는 줄을, 다 뺏긴 상태를 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로서, 왜? 다 뺏겨도 마음은 돈에 집착하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로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서 탐심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바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자꾸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에서 오는 것이고, 반대로 탐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탐심을 갖는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탐심이 없는 만큼 반비례해서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것을 주되 슬기롭게 주려고 합니다. 그게 현명한 부모예요. 자녀를 그래서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달라는 대로 주지 않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지만, 부모는 현명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또한 그들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자신의 약속을 부모와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지키시려고 합니다. 지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의무나 책임이 있으십니까?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의미를 풀어 말하면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이 말씀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잊어버리시거나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죠. 있는 걸 족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 6절은 더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각박하고 위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 역시 구약 성경 시편 118편 6절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가난에 처해 있든지 박해를 받든지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속에 있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직역하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5절의 앞문장은 돈을 사랑치 말고가 아니고, 돈을 사랑치 말고가 아니고,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방식들이 여러 있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섭리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위험과 어려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가난과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렵게 여기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가난과 박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낙오, 이른바 실패,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져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신앙, 자녀의 인품보다도 성적에 매달립니다. 늘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런 부모의 영향으로 혹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깨달음으로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회가 그러니까. 결국 부모도 자녀도 인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성적을 위해서 몰아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자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나온 자녀 혹사시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부모는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을 알맞고 현명하게 짊어지면 됩니다. 그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삶에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세뇌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은혜로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린 자녀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먹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험한 모든 것으로 보호해 줄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제때 안 주니까 달라고 칭얼대긴 하지만 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줄 게 있어도 놓치고 보호할 수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장 선한 부모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잘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모양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못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바른 생각을 튼튼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